근데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그 사랑이 때로는 빗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쥐로 못 박아 죽였으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가 계획하신 작정이 있고 그가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도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가정에 세워오는 원칙과 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렸는데 율법에 저촉된 자들, 즉 그들의 법은 현실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늠한 여인이 현정에 잡혀오면 뭐 1심, 2심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가늠한 여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걸 보므로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가늠하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하고 한 그 법을 강화시켜서 그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법도 지금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놔둬야 되느냐 하는 논란을 가지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남의 목숨을 앗아간 남의 목숨을 죽여버린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권이라 해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가 감옥에 죽을 때까지 밥 먹여줘야지, 병원에 아프면 병원 보내줘야지, 또 그가 저기 하면 옷 입혀줘야지, 그런 룰을 범하면서 인권이라 해서 그가 50세에 들어갔다 하면 80세에 세상을 떠난다면 왜 소년을 감옥에서 정부의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은 율법은 눈은 이는 이해서 이스라엘들은 그 율법에 저촉되면 그냥 예수를 자기 법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하는 것이 그들은 되게 위대한 일이고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가 이 땅에 출현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축소를 하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구약의 가장 엑기스로 축소하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가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상황윤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틀려요. 유교라는 법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죠. 이슬람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한 여인만 데리고 자식 낳고 사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윤리는 어떤 사람은 아내를 5사람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데리고 살면서 그것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그 원칙대로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어요. 그 돌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죠.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피 흘려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 복도 하나의 인격이죠. 그러면 2개월 만에 풀려나온 죄를 보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좀 가벼운 죄를 졌는데 자기 앞에 잘못했는데 별것도 아닌데 어떤 젊은이들은 요새는 욕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말을 아주 쉽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법은 죄인이 아니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는 말이 로마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힘들죠. 거기 배를 타거나 어떤 구조대가 가서 구조하기는 쉬워도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는 구하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세상에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죄가 얼마나 악해지는지 이 한국에도 법을 강화해야 된다. 살인하는 사람을 그냥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 사람을 놔두면 그 사람이 적당히 해서 또 나오면 다시 죄를 진다 해서 굉장히 죄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 농약을 쳤어요. 스미치온이라고 멸구라고 조그만 벼를 갉아먹는 멸구가 있어요. 스미치온. 근데 벌레들도 자기 살아가는 법으로 또 자꾸만 강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미치온 그 다음에는 반병을 뿌렸는데 그 다음에는 반병 이상을 뿌려야 그들도 그게 어떤 면역성이 생겨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죄인이 구원할 수가 없는데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그 착한 일 하는 것이 다 틀리거든. 미국 사람이 하는 착함이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그것을 가르쳐 저는 성황윤리라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 보고도 담배 달라고 그래요. 담배를 시가레트, 헤이 유, 당신 나한테 시가레트, 담배 주시오 하고 같이 맞담배질을 하거든. 그래도 그 미국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담배 달라 하면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겠죠. 이렇게 세상에는 그 윤리가 다 달라요. 이 윤리가 다 다른 거 가지고 세상의 윤리의 착함을 가지고 천국 간다. 윤리의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을 가져야 되고 의인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들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좋은 일 하면 천국 간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들은 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뭐예요? 윤리적으로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뭡니까? 죄와 죽음은 같은 거거든요. 그죠? 진짜 죄와 죽음은 같은 거예요. 죄와 병은 동격이에요. 죄가 있다 하면 병이 있고 병이 있다 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죄가 아니다, 죄다 하고 다뤄야, 말을 해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나오지, 세상 윤리 도덕 가지고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틀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법은 사망과 연관되어 있고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망으로 가는 법을 생명으로 가는 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몸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땅속에 묻히고 말았어요? 아니잖아. 그는 죄라는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라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이 예수님 앞에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을 가려내야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윤리 도덕으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천주교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공자가, 아무리 철학자가, 아무리 세상의 인문학자가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가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 업적을 남긴 건 좋겠지만 그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도 결국 그가 땅속에 묻혔다는 그는 뭐예요? 성경이 예수가 말하는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십자가에 남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의인이 된 거거든. 할렐루야. 의인이 됐어요. 윤리 도덕으로는 흠이 있고 윤리 도덕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죽음을 이기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나를 믿어라 하고 나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했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져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는 문제가 있죠. 나도 윤리 도덕으로 흠이 많아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잘 해야 되겠죠. 이건 성결하는, 사람의 육체를 자꾸 깨끗게 하는 성결하는 연습일 뿐이야. 이것을 더 말하고 십자가로 간다는 거지. 내 인간의 의를, 인간의 잘나 빠진 인간의 의를 십자가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고 영생 얻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의인이 된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말하자면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인간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흠이 많으나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그가 우리를 흠없다 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윤리 도덕이 다 틀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시 사신 생명으로 가신 부활을 이루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의 나라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의인이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나는 죄인이다 하지 마세요. 윤리 도덕으로는 다 흠이 있어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하면 그건 실망이에요. 실패예요. 그렇다고 윤리 도덕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그 의를, 예수님 의를 힘입어 그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로만 아니라 그분 앞에 인간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체로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은 도토리 키대기 아닙니까? 조금 더 크다고 남보고 뭐라고 하고, 조금 작다고 해서 뭐라고.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 주시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그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 벗어나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믿는데 십자가 달리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는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네요. 예수님 어떻게 죽었다, 십자가 죽었다, 그런 역사적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 죽으심을 많이 말을 하는데 부활하신 생명으로 가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은 별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는 구세주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저희 히브리, 저 헬라 그쪽에는 예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그분은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구세주거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라.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양으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가 죄가 없으신데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인자로서 육체를 입었다는 것, 육체를 가졌다는 건 그도 육체로서는 죄인이거든요. 죄거든. 죄가 있거든. 하여튼 이 흑인, 이 사르크스, 이 몸인 흑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으면, 그 몸을 갖고 있으면 그 몸은 흑에서 솟아낸 흑에서 나온 이 육체는 죄와 상당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당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의를 힘입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인간의 착한 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 없이는,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인간의 착한 윤리 도덕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죽음, 다시 말하지만 이 인간의 윤리 도덕은요 죽음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죽음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 모양으로 죽으셨지만 부활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죄가 없는 의인이심을 부활의 성령이 변호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변호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육체로는
죽음을 가는 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까? 인간의 의문으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정의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변호사인 하나님 예수를 변호하는 내 안에 계신 변호사인 보혜사이신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변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어떤 의리나 이 교회의 어떤 의리분,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의로운 것 가지고는 절대 예수가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그게 사람의 방법이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죄 없는 의인이심을 변호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변호사, 보혜사는 말은 변호사, 변호인, 대변자, 대언자라는 뜻이거든. 그 예수를 변호하는 성령의 보혜사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많은 사람에게 변호하는 능력 있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고 의인심을 변호하십니다. 내가 언뜻 보니까 요새 KBS에 보면 도울이라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와서 강연하잖아요. 이렇게 잘난 사람도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사생활이에요. 그 잘난 사람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인간의 어떤 의로운 것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그 의리를 가지고는 예수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알고 예수를 정말 성령으로 변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 법정에서 임금이 판정을 내리는데 그 법을 누가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경계하자 그가 글쓴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 예수가 글쓴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도 예수가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악의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지 않게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WCC나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의 명예를 잔뜩 올려놓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자꾸만 감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종교가 다양하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예수의 부활을 자꾸만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정말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교회가 20년 되면 저 유럽처럼 교인이 없고 예배당이 텅텅 비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가 부르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육신에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을 말씀을 드리시는데 본인들이 잘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배가 불러서 등 뜨시고 배가 부르니까 교회를 잘 안 오잖아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 보세요. 기독교 아주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로 시작됐잖아요. 기독교로 그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세계 제1위의 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자꾸만 약해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이 약할 때, 인간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아니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요. 6.25 전쟁 때 그 어려울 때 배고프니까 교회로 얼마나 몰려들었습니까? 김찬희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후진국 가면 지금 뭐 그냥 예수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아요? 그들도 잘 먹고 잘 살면 역시 그들도 교회를 잘 안 올 겁니다. 아니, 다른 회의 나가서 선교하고 싶은 분들은 피부로 느낄 거야. 피부로. 그러면은 세상에 육신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너희들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거와 거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후진국 가면 지금 빵만 민방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예수 얘기만 그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와 같이.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인간의 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내 의를 매달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잘 먹고 배부르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믿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고심하시고, 이렇게 배부르고 힘들고 배부르고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온전히 찾아서 주님의 나라가 왕성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